시편 내에서만 보네요. 44편에서 50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라 자손의 찬송. 고라 자손의, 다시 한번 고라 자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살펴보는데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고 이제 외웠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다. 땅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완성 지점이면서 새 나라가 시작하는 시작 지점이래요. 시작과 완성 지점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현실이었어요. 뭐가 현실이었어요?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와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영업을 잘해야 돼요. 영업을. 한번 더 합시다. 영업 잘합시다. 회사에도 영업 잘하고 감자탕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뼈다구도 가놓고 음식도 차려놓고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놓으면 뭐 해야 돼? 영업해야지. 잘 알려야 돼. 영업을 잘했는데 누가 잘해야 돼요? 레인이 잘해야 돼요. 레인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진리 보유 공동체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의 꿈이었어요. 근데 레인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7번이 사이클이 반복되다가 누구를 찾아간다? 룻기에서 다윗을 찾아간다.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 얘기가 어디에 나오니? 자동적으로 사무엘, 상과 하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무슨 얘기냐? 사무엘 상은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당연히 시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쭉 흘러가면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누구를 위한다? 시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무엘 상하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이 나오고 사무엘 상하 시절에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따라서 이때 읽어야 된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성경 읽으니까는 뒤죽박죽인 거죠. 근데 이 시편은 이 시잖아요. 시가 그래서 쭉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께 그 시절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빠르다. 근데 시편은 여러 사람이 지었지만 다윗이 이때 거의가 몇 편을 지었다? 다윗이가 73편을 150편에 지었다. 근데 다윗만 다 지은 것이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이라고 있어요. 고라 자손. 성가 대장이죠. 성가대. 이것도 10편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시를 적었어요. 그때 2편이 실려 있어요. 모세도 한 편 지었어요. 모세도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지은 거죠. 해만이라는 사람, 모세도 한 편, 해만이라는 사람도 한 편, 에단이라는 사람도 한 편, 작자 미상이 50편, 이렇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 요렇게 해서 150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오늘 고라의 10편의 시 중에서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얘가 감이 잡히죠. 그래서 10편의 시를 고라가 자손이 지은 것이죠. 근데 고라 자손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장례 때문에 나누지 못한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7장 12절에 가면은 다윗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내 몸에서 나를 내 씨를, 근데 내 씨가 누구냐?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뒤를 세워 그 나라를 이루다. 첫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다음에 누구죠? 지금 다윗 왕조잖아요. 다윗 왕조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 솔로몬에게 이제 정권이 이양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은 참 왜 마음이 아파냐?
당신은 백향목의 집에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 아주 천막집에 있는 걸, 법궤가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한번 땁시다.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도 굉장히 감정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틀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인간성, 인격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도 눈물이 있으세요. 당신의 이미지 오브 갓, 그죠? 당신의 형상 모양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인격적인 것, 이 하나님하고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막 아파서 막 울면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배고프면 하나님 모르는 거 같잖아요. 배고파 밥 안 먹어. 여러분 아들, 딸들, 손주들이 밥 안 먹으면 어때요? 그냥 괜히 속상하잖아요. 우리도 막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 우리가 가잖아요.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응답을 해주세요. 지정의가 똑같이 우리처럼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우리는 살다 가잖아요. 그저께 또 우리가 장례해놔서 어제 장례했습니다마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걸 쓰잖아요. 하나님만은 영원성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은 네 나라를, 왕위를, 그러니까 네 자손, 네 핏줄을 통해서 왕자를, 다이너스티, 왕자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한번 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네 왕위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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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러니까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네가 나의 집을 지으니 나는 너의 집을 영원히 왕위를 주리라. 참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 감동되면 가끔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지혜를 구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마음에 합한 모델왕 누구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모델왕이 되는 거예요. 모델왕. 그래서 구약 전체에 가장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치리했던 분이 누구야? 다윗입니다. 영성가였고 시인이었고 문학가였고 문필가였어요.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석학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사야 귀재입니다. 귀재. 바울 가말리아 문학서에 대단하죠. 성경이 굉장한 학자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성경을 이제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왕사로 한번 꿰뚫고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근데 시편의 44편부터 40 몇 편까지 보라고 그랬냐? 50편까지 다루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죠. 큰 주제만 다루. 44편 고라자손 얘기했잖아요. 고라자손이 10편의 시를 썼는데 오늘 다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44편의 특징은 과거를 회상을 하고, 한번 더 합시다. 과거를 회상하고, 우리 기도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대적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현실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죠? 내가 그 활에서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계속 주님이요, 주께서 우리의 대적들에게서도 도와주셨습니다. 11절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들 중에서 여러 민족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헐값을 파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웃들의 욕을 당하고 우리를 둘러싸서 조롱하셨습니다. 주께서 계속 시작이 그렇게 되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나의 아픔을 도와주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민족적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44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도 어려울 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현실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가 돼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45편의 특징은 뭐예요? 그 왕들보다 아름다운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것을.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그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강조. 그 영원한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이 세상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규라는 말 쓰죠. 규는 뭐예요? 왕의 이렇게 그 왕 다스리는 곤봉 있잖아요. 왕규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워. 그 세상을 참 아름다워라 그러잖아요. 참 아름다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아름다우고, 요즘에 꽃 피고 개나리 진달 때 목련, 얼마나 벚꽃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높임을. 그래서 벌써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보좌는 왕권을 얘기하잖아요. 왕권이잖아요. 그렇죠? 왕권. 영원하며, 영원한 것, 생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구원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류에서 영원한 말을 쓸 수 있으며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영원한 보호자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가 어떻게 규의 공평한 규다. 이 규가 뭐예요? 규가 왕 곤봉이잖아요. 규, 왕만을 상징하는 것이 규잖아요. 규. 그래서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봉과 같은 왕권이 딱 왕 옛날에 들고 있었잖아요. 제가 친구 별을 하나 달 때 소위부터 제가 했는데 별을 달았어요. 3, 4가 나서 별 달기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셨잖아요. 별 하나 달 때 딱 갔더니 국군 통수권 이제 자로서 별 3개가 헬리콥터 타고 와서 딱 임관식 목사 같은 거 안수식인데 딱 인데 규를 주더라고. 지봉을 쫙 주더라고요. 딱 지봉을 잡아가지고 짠짠짠짠짠 하면서 그 반 개방되는 차를 타고 군 쫙 빵빠리 오른 데는 한 바퀴 돌더라고요. 팍 경례를 탁 붙이고 지봉으로 쫙 들고 와요. 이 지봉으로. 지휘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휘하는 거. 목사도 지휘잖아요. 우리 지휘자도 지휘봉으로 가지고 있죠. 지휘봉. 지휘하는 거죠. 지휘. 목사가 일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목사가 맨날 너무 이러면 안 돼요. 목사가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소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는 지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예 하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목사는 지휘자예요. 여러분, 코치가 운동해서 막 뛰어요. 운동해서 막 뛰고 코치가 감독이 막 연락에 뛰어요. 너 선수 빠져. 너 선수 들어와. 나가.
너는 5분만 뛰어. 그게 감독이에요. 지휘자는 감독이에요. 지휘자가 앞에 서서 맨날 찬양 다 하고 그러면 안 돼. 지휘자는 지휘를 하는 거예요. 군꾼 통수권자. 우리는 왕권을 주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규 이거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 때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왕을 얘기한 거예요. 왕을 먼저 이방 민족의 왕이 태어날 것을 왕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를 결혼식이나 축하시에 불렀다고 그래요. 보배가 내일 결혼식 하는데 이런 시를 읽으면 좋겠죠. 신부, 교회가 신부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곧 오세요. 그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을 하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46편. 자, 잘 나가죠. 46편은 뭐예요? 피난처 되신 예수님. 한번 더 합시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피난처. 그리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근데 환난 중에 만나니 좋을 때 만나면 좋은데, 그죠? 환난 중에 왜 그럴까? 왜 환난 중에 만날까? 응? 배부르고 등 땄으면 맛있는 거 좋아요. 하나도 안 맛있어요, 그죠? 시장이 반찬이에요. 입맛 없다, 간단해. 3일만 딱 굶으면 돼. 쉽게는 하루만 굶어도 돼. 굶으면 헐떡거려. 굶어줘야 돼요. 여러분, 굶으면요 금식하면 우리 세포들이 막 살려고 한대. 여러분, 암이에요. 암자 어떻게 해요? 암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병들 병자, 간머리병이죠. 암이에요. 이게 간머리 암이에요. 암자를 이렇게 써요. 입 3개 가지고 암자. 여러분, 암자 연구 좀 한번 해봐요. 입구자가 입 3개 가지고 산더미처럼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암이 걸린 거예요. 이 암은요 먹어서 그래. 딱 굶어버리면 암세포가 확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아요. 이 병을 왜 걸리냐? 입 3개 가지고 산더미처럼 막 먹어대끼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암이 걸린다, 여러분요. 그 암자 한문 연구해봐요. 암이 뜻 문자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을 딱 끊으면 세포들이 살려고 막 몸부림쳐서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우와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암세포들 그냥 팍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피난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처럼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피난처에 대해서 계속 찬양. 하나님 그 성 중에 계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복이 아니죠. 새벽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요. 새벽에 참 일어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새벽에 이 자리에 온다는 자체가 정말로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은 상을 많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새벽에 그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 데도 계시죠. 그런데 강조를 하는 거죠. 임마누엘, 임재성이죠. 임재성, 임마누엘, 쉐킨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임재보다 귀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하는데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들어가 쓰러져 버렸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쓰러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울아 팩 꺾어져 버려요. 막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것도 죽여야 한다고. 사울아 팍 쓰러져. 몽치 막 무기 들고 군인들이 촥촥촥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누가 예수냐?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는 싹 군인들이 쓰러져 버렸어. 하나님의 임재. 대단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이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항상 고백해. 나는 피조물입니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9,800원. 못 2개하고 무덤하고 칼슘 몇 개하고 조금. 우리 9,800원짜리. 이 물리적인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껍데기야. 9,800원도 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가치는 온 세계하고도 안 바꿔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장례할 때 내가 꼭 쓰잖아요. 존귀하신 누구누구의 아버님이다. 존귀해, 다 존귀해. 옆에 분 인사합시다. 존귀하신 분, 존귀해, 존귀. 하나님께만 쓴 존귀지만 존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 어떻게 누가 하여튼 참 속기도 속지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예, 정양씨 목사님 맞죠? 어떻게 내 이름 알아요? 내가 다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옛날에도 가봤어요. 앞으로 내가 갈게. 내가 지금 충청도에 와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쌀을 사왔더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6만 원만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근데 왜 5만 원도 아니고 6만 원이요? 딱 6만 원이래. 근데 김치는 내가 사 먹을 테니까 갖고 좀 거기서 해결하시지. 내가 목사님 내가 몇 개월 후에 갈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도 어땠죠? 참 내 이름도 알고, 우리 호숙이 얘기도 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쌀집 그 계좌번호를 보내는데, 그래서 보내갖고 그냥 내가 보내줬어요. 믿은 척하면서, 속은 척하면서도. 왜냐하면 막 울면서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큰 것만 난 생각으로 큰 돈 아니니까 6천만 원 보아준다면 내가 안 보내줬겠죠. 6억 보내다가도 안 보내줬겠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제 나중에 오면 내가 간증하게 진실로 내가 안 속았는가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또 우리 쪽 지나가다가 갖고, 목사님 배고파요, 라면 몇 개 좀 주면 안 돼요? 아이고 썩자, 사지가 뭘 찍었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지금 이거 없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갖고 또 몇 번 좀 드리라고 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속는데 그래요. 속는데. 목사는 속아줘야지. 큰 거. 근데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똘똘해야 돼. 목사는 흐리멍텅이야. 속아도 괜찮지만. 여러분 요즘에 그 이름 모를 스팸 구청에서 왔습니다. 어디 뭐요? 세금서에서 왔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연예인들도 막 당한다고 하잖아요. 열지 마세요. 특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광고를 하고 주보에 광고를 하려는데 사기꾼이 너무 많대요. 지금 사기꾼이. 절대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한 번은 우리 집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112 사모한테 아들이 핸드폰 고장났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고. 액정이 깨져서 전화가 안 되니까 빨리 돈 먼저 보내라고. 돈 보내려다가 요한이한테 전화했더니 뭔 소리냐고. 그래서 우리 딱 속아서 돈 보낼 뻔했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피난처. 그래서 계속해서 11절까지 끝에까지 내내 피난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얼마요? 그래서 담대하고 안전함을 얻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그 새벽에도 왔을 때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를 진멸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47편에도 마찬가지예요. 47편에도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만 하겠다. 그래서 만민들아,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참 순복음이 참 성경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답시다.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도 졸리면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졸면서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아직까지. 손바닥 치고 나는 기도하거든요. 졸려 말려요. 손바닥 치고 찬양하면 어떻게 졸아요? 그리고 일어서서 하세요. 일어서서 졸지 말고. 우리는 새벽 예배 오신 분은 한 번도 좋은 분이었지만 손바닥을 친다고 저는 순복음은 다 미쳤다고 설쳤다고. 지금은 장로교회고 교단을 초래해서 손바닥 치지
찬양하는 교단이 없죠. 손바닥 치고 성경적이에요.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즐거이 외쳐라. 손바닥을 치고 은혜 주신 주님, 구원의 주님,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손바닥을 치고. 그래서 찬양의 시예요. 하나님을 높이기에. 만민들아, 너희 만민들아, 이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너무나 지존하신 여호와는 온 땅의 큰 왕. 답시다. 큰 왕. 주님보다 높으면. 우리는 그냥 마이크 왜 만들었을까? 이게 만들었지. 소리 나라는 거잖아. 이거 볼펜 왜 만들었을까? 소리 여기 글씨 쓰라고. 안경은 왜 만들었을까? 보라고. 저 전등불은 왜 만들었을까? 밝히라고. 이 스크린 왜 달아놨어? 귀찮아 버려버리지. 이거 보라고. 저것도 이 존재 가치가 있어서 여기 있잖아. 얘들도 말 못한 무생물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냐고.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느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답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다시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한번 답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all everything 다 all 다 다야 다. 그냥 다 그런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일 오래돼 갖고 제일 추앙받는 고백이잖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광스럽게 함으로 즐거워야 돼. 답시다. 즐거움. 해보세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예수 믿으면요. 즐거움이. 하나님을 손바닥을 치고 높였잖아요. 나도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예수 믿으면 즐거움이라니까요. 기뻐야 돼.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나눴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기쁨. 예수 안에 기뻐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47편 6절을 좀 암송해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는 말이 몇 번 있어요? 한번 세어봐. 한 번, 몇 번이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구절에 세상에 찬송이라는 가지 네 구절이나 있어요. 네 구절이나.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그 뒷기절에도 7절에도 또 찬송하라.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찬송하세요. 얼마나 찬송해. 한 구절에 4번이나. 이 말은 아무리 찬송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고 죽을 때까지. 스데반 집사님 돌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무덤 앞에서도 죽은 시체 앞에서도. 찬양을 잃으면 안 돼요. 찬양은 힘이에요. 나는 정말로 경험했어요. 전도사 돼갖고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조별로 뽑아요. 빠른 곡, 늦은 곡, 회개 찬양 이렇게 곡을 뽑는데 3일을 꼽박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 야, 찬양은 위대한 힘이에요. 찬양을 드십시오. 힘들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맞아요. 그래서 기도 힘들면 찬양을 해요. 내 슬픔도 싫고 내 아픔도 싫고 감사도 싫고 찬양을. 혼적인 세상 노래도 사람의 감동을. 나는 세상 노래 한 번씩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거기다가 주님만 넣으면 너무너무 멋있는 찬송가가 될 곡들이 많아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그대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주님만 넣어봐.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멋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요?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 곡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런 것들은요 그때 당시에 군가였어요. 세상 노래였어요. 근데 다 찬송가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사가 더 중요해요. 물론 곡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의미를 실으면 아주 좀 소강성 목사님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찬양. 문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여 세상의 모든 방패를 중으신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힘들면 찬양하세요. 어저께 정지현 전도사님 여기 와서 내가 뭐 녹화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찬양을 잘하실 때 특성 한번 하시지. 특성 한번 해요. 딸도 잘 안 나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가 느꼈어. 야, 저 찬양은 진짜 하나님 지금 받고 계시기만, 막 받고 계시기만, 하나님이 진짜 막 받고 계신다. 여러분 음표를 배우고 그 성악을 했는데 들은데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기교를 너무 잘 하면서 찬양을 하면,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곡도 모르고 말이야, 콩나물도 모르고 심표도 잘 안 맞아.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 날 위해 죽으신 왜 날 사랑하나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영성이요 기름 부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요 돈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의 임재가 사업장에 딱 들어가면 임재.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서요 딱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압도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와, 찬양이 기름 부음이 있고 성도들의 얼굴이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정부에서 그 멀리를 여기 지금 1년이 넘도록 오시죠. 여기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건 2014년부터 우리가 절간이란 말이에요. 절간. 절간이어서 이게 절간이 교회가 돼가지고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한도 화장품이 어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한번 하고 싶다. 답답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업장.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그래서 48편에도 그분만이 온전히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그분만이 위대하시도다. 그분만이 거룩하시도다. 거룩과의 싸움이잖아요. 극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만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따릅시다. 온 세계가 큰 왕 그분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분만을 영원히 찬양. 여러분 거룩이 힘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주의 음성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나와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잖아요. 유리 닦으면 안개가 걷히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열려야 돼요. 그냥 회개를 많이 하니까 천국 갔다 오고 입신해가지고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때 사라 목사님 간증이 뭐예요? 회개만 한 달 했대잖아요. 하나님 또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또 잘못했네요. 그러면 싹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갔다 와서 이렇고 저렇고 책 쓰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맑으면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 온다고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개, 돼지도요. 이 개도요. 자기 한번 때리거나 하잖아요. 꼭 알아요. 그 사람은 꽉꽉꽉꽉꽉꽉 그래요. 도치 안 그래요? 도치는 내가 이뻐해도 그래. 저놈은 도치는 이상한 도치야. 도치가 걔 이름이에요. 우리 강경인 권사님. 그러면 내가 이뻐해도 와. 혼나서 그랬다는데. 근데 강아지들도요. 미워한 걸 정말로 잘 알잖아요. 그 동물들도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늘 신령한 은혜, 계시의 정신, 의의 병기, 그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룩한 믿음, 자꾸 이런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자꾸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잡다구리한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고 누가 그랬대야 세상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럼 늘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봐요. 누구 손이요? 내 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남 미워해 보십시오. 밥그릇 안에 그 얼굴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 미워해요. 숟가락이 있다니까 이씨 못 쓸까 이거 열려도 차고 먹잖아요. 누워봐요. 또 그 사람이 또 와 있잖아요. 꿈에 또 나타나잖아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회 50편에도 그런 얘기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은 놓고 갈 것 다 놓고 갈 건데 뭘 그렇게 가서 그들이 살아온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과 같도다. 인생 49편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 세상 것들 재물을 부여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7절 보세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속전으로 하나님 바치지도 못할 것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생명이 중에 값없이 너무 엄청난 영원히 그런 것들은 다 진멸되고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뭐 엊그저께도 이 세상 떠나죠. 그러나 지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이 세상에 망하고 재물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다 놓고 가잖아요. 이고지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엊그저께 장례할 때 가서 시신을 만져보고 그런데 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금리번 하나 못 갖고 가잖아요. 인생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갑시다. 재물은 남겨두고 떠나는 것 다 놓고 갈 거니까 있을 때 써요. 열심히.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많은 것 있는 것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사람이 존귀해요. 존귀하지만 뭐요?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 취급을 해요. 여러분 짐승에다가 비교하면 안 되죠. 사람은 존귀한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서 살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 것 땅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50편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가 얼마나 지존하신 내 소원을 갚아줄 것이니까 감사로. 합시다.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지 이 시들이 전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